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내 사촌 하나면에 밭을 사라. 그리고 계약정서를 써서 그 계약정서를 항아리에 넣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대로 계약정서를 쓰고 그 계약정서를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16절에 보면 내가 매매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을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슬픕니다. 왜 슬픕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 자녀들에게 갚으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 이 땅에 와서 안정되게 살게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때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품고 용서하고 우리로 이곳에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렇다.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하는 말 너의 땅 너의 모든 사람 느부갓네살 그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불사르고 너희들을 치는 이유가 있다. 이 성에 불을 놓는 이유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른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뭐가 있다? 바알이 있고 다른 신들을 전제해 드리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늘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의 문제의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을 변함없이 말씀을 했건만은 결국 너희들은 돌아서지 못했고 지금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바알들을 너의 집 지붕에서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내가 불로와 그 우상을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위 임계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임계점이 뭘까요? 얼음이 어는 그 점, 용도를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끓게 되어지는 100도, 그때를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다리가 붕괴되어질 때 붕괴는 그냥 붕괴되는 게 아니라 그 다리가 지탱할 그러한 힘이 없을 때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결국은 붕괴가 되는 거죠. 인생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거나 질병이 와서 큰 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평소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쌓이고 누적되다가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기다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여 책망하며 돌아서기를 원했지만은 뭐하다? 그들은 결국 그 임계점을 넘겨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누구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동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은 그런 곳에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삽니까? 롯이 살죠. 하나님께서는 이 롯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러 과정 중에 가장 무엇보다도 주어진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인질은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금은보와 약탈된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롯으로 하여금 소돔을 떠나야 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롯은 결국 그곳에 계속 머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 하나님의 주시는 책망, 이것을 따르질 못한 거죠.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 유황불로 심판 내리게 될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민족 역사 앞에 수치로운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데 듣지 못함으로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줍니다.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성장한 곳 어디? 제사장 엘리의 집에 가서 삽니다. 하지만 엘리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했죠. 부도덕했죠.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어줘요. 자극을 줍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돌아서지 못해요.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렀던 거 보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완전히 패망해 버리는 걸 봅니다. 수많은 자극과 수많은 깨달음을 주지만 그때에 그걸 듣지 못하면 이런 임계점이 이르르는 그때 패망케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지혜로워요. 아버지에게 유산 주십시오.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죠. 어떤 사인이요? 가졌던 모든 재산 다 잃게 만들고 경제 불황을 만나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생존을 위하여 어디? 돼지 사육장에 가서 사육을 합니다. 악질 농장주를 만나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피눈물 나는 생각을 하죠.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종들에 대하여 임금 체불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래도 삼시세끼 밥을 주고 차라리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뭘까요? 깨달음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깨달음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을 벗기죠. 목욕을 시키죠.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발과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설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책망을 받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돌아서질 못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어디를 불살라요? 바알을 불살라요. 우상을 불살라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죄악을 불사르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지혜자가 누굽니까? 무슨 일을 만나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든 가운데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불타고 멸망하게 되어질 때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주었지만 결국 너희가 돌아서질 못함으로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불을 내리어 우상을 사르고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듣습니다. 무슨 일을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습니다. 그럴 때에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의 죄악 보혈로 도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서서 주의 전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곳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죄악의 손길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상달되어 응답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문난 교회가 되어 우리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에게 우리로 인하여 희망을 주는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들이 많이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저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의하여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오랫동안 대치 속에 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곳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고쳐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휘청거리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